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뗀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다가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라. 또 감람류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멘. 우리 서가라 구약성경 서가라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가라 6장 1절에 7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뱅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첫째 뱅거는 붉은 말들이요 둘째 뱅거는 검은 말들이요 셋째 뱅거는 흰 말들이라. 넷째 뱅거는 어렁지고 건전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려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에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렁질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고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내게 여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좀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놀라운 간증을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 참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치유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간증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정말 삶이 많이 변하고 옆에서 보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제게 선물도 보내고,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하죠. 또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한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듣겠는데 놀라운 기적이죠. 남편이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치유학교 학생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놀라운 기적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편이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로 인하여 폐 기능이 25%밖에 남지 않는 상태로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습니다.
코로나는 폐에 아주 굉장히 취약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리고 담배를 병원에서 입원하기까지 피웠답니다. 그 후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2번이나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에 병원에서 말하기를 남편에게 치유할 것이 더 없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가기를 요구했고, 이 병은 우리나라에 이름난 어떤 병에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망 진단을 내린 거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 퇴원했고 집으로 와서 한약으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약을 먹고 있는 중에 남편은 더욱더 심해져서 눈이 풀리고 눕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이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 배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남편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눈이 풀렸고 눈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식구들에게 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 섬유화는 폐가 굳어져가는 병입니다. 숨을 잘 쉬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몸무게가 37kg까지 떨어졌고 숨이 차고 그로 인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남편이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나를 세우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 말씀을 24시간 털어놓고 들으면서 말씀에 힘을 얻고 계속해서 고백문으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 날 때마다 남편에게 선포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치유학교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말씀 고백에 입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폐 기능의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내가 아침에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선포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24시간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숨이 차지 않고 답답한 것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밤새도록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산소호흡기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사도 잘하고 걷는 운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고 집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을 때에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가족들을 모아서 유언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불안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요. 내 말씀이 진짜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을 진짜로 준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이 복음을 붙들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상황이죠? 병원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교회 특징은 병원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살아내니까. 또 치유학교 학생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 주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쏟아지고 너무 즐겁게 지내서 간격이 있어서 이 간증을 잠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과 간증의 삶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치유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만지면,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탁 붙다 보면 마치 예수님을 붙잡아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재정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치 예수님을 붙여서 재정에 풀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너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하실 때 고기를 아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고기를 몰아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 넘치도록 자기 배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웃 사업장까지, 우리는요 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웃 사업장까지 그냥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잘 인도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정확하게 진리다, 참된 실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의식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계속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는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 그래서 레마는 보이지 않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를 계속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입술에 있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요소에 그랬죠.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할 때에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풀어놓고 교회에 풀어놓으면 그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 안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나는 건강하다고, 그 실체단 말이에요. 그 말. 내 입술에 막 풀어대면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지금 너희를 부유하게 하며,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 그 입술에 내 말에 풀어놓으면 실체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기적이 바로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남편 앞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선포기도 하고 그냥 설교 말씀 틀어놓고,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틀어놓고 계속 선포하니까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펄떡 일어나는, 산소호흡기도 됐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해요. 하늘에 세워졌다 이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땅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지 갈망하든 무엇인지 내가 원하든 그것을 실체를 보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실체를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입술이 실체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요. 내 입술이 실체화시키는 능력인데 얘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남편이 죽음과 생명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절박하게 선포했겠어요. 선포의 능력이 풀어지니까 호흡이 열리고 숨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에게 준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므로 실제를 보기를 원하시면 실제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는데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악한 영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네 종류의 공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한다면 마태복음에 이제 마지막 나타나는 악한 영이 마지막 이것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이 거짓 가르침, 이 거짓 선지자. 자,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뭐 마귀가 악한 영이 나타난다 해서 뿔을 달리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거짓 가르치고 있다. 거짓으로. 이게 마지막 첫 번째 사인이죠. 그래서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주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유혹을 하는데 그 속에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든다, 대체하게 만든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체하게 만든다 이 말.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서 주신 없다. 예수 외에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 사인은 바로 전쟁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바로 물리적인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하나의 형태는 뭐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이것은 정말 구별할 수가 없죠. 가정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또 교회의 이 국가들 보시면 국가 우리나라는 뭐 국회에는 절대 전쟁 속에 있죠. 야당과 모든 게 다 이런 영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인간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심지어는 자기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통하여 자기 안에 한쪽에는 영의 마음이, 한쪽에는 육의 마음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해 자기 안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균형이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질병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질병을 가지게 되는, 바로 전쟁이 전쟁, 영적인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 이 자연적으로 보이는 전쟁. 세 번째로 마태복음의 기근이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결핍과 기근을 줘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의 영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물질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쌓인 바로 질병과 죽음이죠. 바로 전염병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육체적인 면역 체계와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강하게 시켜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 어때요? 말씀을 듣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계속 고백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마지막 때에 사인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또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런 공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4명의 말 타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흰말을 타고 적 그리스도죠.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변절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았던 그 사건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에 집중하고 우리의 지혜에 집중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 타는 자가, 흰말 타는 자가 활을 가졌는데 어떤 활을 가졌다는 것은 뭐 형태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화살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활을 가져서 그 화살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화살이. 교회 본질,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니라 막 세상 것, 육적인 걸 통해서 감정을 주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태는 있지만, 설교는 있지만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외에 감동을 막 주려고 요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간증했던 거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바로 이런 것, 이게 진짜 감정이,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행태는 있지만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떠세요? 다른 것을 막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감동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해요. 육신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 말에. 예,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아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의 공격은 붉은 말 타는 자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도 전쟁이죠. 전쟁. 화평을 제한다. 화평.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 우리 안에는 천국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오해와 얼마나 이것이 맞는지 오해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질서를 깨지게 하고 그래서 병들게 하고 가정도 질서를 깨 화평을 제일 중요한 것은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불안한 거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 믿음을 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냥 임시적으로 즐겁고 즐겁다 이런 어떤 육적인 즐거움에 이제는 벗어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의 공격 검은 말을 타고 기근과 결핍 삶을 공격하죠. 검은 말을 타는 검은 말을 타는 삶을 공격하는 대적자죠. 그래서 여러분 저울이라는 건 무역을 말하는데 기근과 결핍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창백하다. 질병과 죽음. 생기가 없죠. 질병과 죽음이. 질병과 이 전염병으로 마지막에 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 우리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그림 똑같이 보이죠. 그림을. 자, 거짓 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거짓 가리킴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붉은 말을 타고 전쟁과 다툼, 붉은 말을 타고 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검은 말을 타고 오는 거죠. 기근과 결핍, 가정의 삶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근이 있고 결핍이 오면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청학생, 노랑 질병과 죽음이 이 질병과 죽음, 질병과 죽음. 그래서 이런 것들 질병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바로 마지막에 나타난 악한 영들.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죠. 마지막 때. 자, 부정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미리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대비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짓된 가리킴이 있구나. 이런 어떤 전쟁과 다툼,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에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다툼이 있고 끊임없이 불어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공격이라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 가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결핍도 마찬가지.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으로 자, 이 네 가지의 악한 영들의 마지막에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네 가지 모습을 우리를 치유하는 또 회복시켜 주는 걸 보는데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습.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 6절 시작.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자, 이것을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학교는 신구약을 완전히
이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삶이 변하는데, 사자는 마태복음을 가리키죠. 사자. 소는 마가복음을 가리키죠. 누가복음은 사람을 가리키고, 독수리는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네 가지의 매너.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러는데, 자, 사복음서 우리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는 사자의 왕이다, 통치다. 그분은 천국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통치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은 항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고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헌신과 봉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항소, 마가복음 주제적. 누가복음은 바로 그분은 사람, 인자, 겸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사람으로 오신 완전히 우리와 같은 분이죠. 우리와 같은. 그러나 죄는 없었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시기에,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표로 승리하신. 세 번째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독수리죠. 바로 눈, 독수리 하늘의 깊은 저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는 요한복음.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아까 네 가지 악한 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이 네 가지.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한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다, 통치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 천국에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바로 그 주인이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가난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치 다스림.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바로 마태복음은 그것은 왕이다. 왕은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다.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사자는, 이 동물의 왕국의 사자는 왕이자 왕.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왕. 바로 이 마태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통치함과 그분과 함께 산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은 천국을 갖고 왔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마가복음은 바로 종으로 오신 일, 바로 그분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를 기름 부음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여보세요, 아까 그 간증을 들을 때에, 고백을 하고 선포할 때에 누가 섬깁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그 지붕을 치료하니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섬기고 있다. 자, 우리도 거기에 섬김을 우리가 한다면 놀라운 삶을. 누가복음 뭡니까?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사람으로 오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몸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고 의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것을 아시고 그분은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바로 그분은 겸손과 순종으로, 바로 그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바로 이 네 가지의 이 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을 나타내 바로 그분은 독수리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독수리의 눈은요 아무리 높은 데도 바다 밑에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곳이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덜피 위해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쁜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어떤 새보다 높이 달리는, 어떤 새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에스겔도 1장 10절에 보면 그의 얼굴의 모양은 넷 앞에서 사람의 얼굴이요 넷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요 넷 오른쪽에는 소의 얼굴이요 넷 오른쪽은 독수리라.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특별히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기고 나갈 수, 이미 승리자인데, 특별히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서, 모세, 우리가 교회가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바로 그 중심으로 살았는데, 바로 이 성막도 밀집한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적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여기 나타내. 적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자, 이 성막은 우리가 교회가 있기 전에 주어진 것이죠.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 분향대, 진설병, 등장대는 바로 성소.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에 당시에 그 앞에는 이제 그들이 그룹으로 12족속이죠. 12족속이죠. 그런데 장막은 네 방향으로 그들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래 가지고 네 방향으로 장막을 쳤죠. 이 중심으로 성막이 있으면 그들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쪽에 이제 부르가 있었고, 또 서쪽에 이렇게 한 부르가 있었고, 남쪽에 한 부르가 있었고, 북쪽에 한 부르가 네 방향으로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살았죠. 바로 이것이 이제 그리고 그 위에는 깃발을 앞에다가 높이 깃발을 바라보.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깃발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고 생활한 거예요. 깃발을 바라보면서. 이 깃발은 바로 사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사복음. 사자의 깃발이 있고, 독수리의 깃발이 있고, 황소의 깃발이 있고, 사람의 깃발이 있죠. 이 깃발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 여기에 네 장막 내면에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족속. 그래서 그 깃발을 앞세우고 그들이 움직였고, 그들이 또 잠을 잘 때 깃발을 앞세우고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깃발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들을 친 채는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 이 네 가지 십자가 모양인데 짓는데, 그들이 동쪽에는 유다 족속,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죠. 유다 족속 동쪽에는 저 동쪽에 유다 족속, 저 사자 있는, 저기 이제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유다 족속을 상징하는 사자의 얼굴 깃발이 세워졌죠. 남쪽에는 루벤 족속이요. 남쪽 루벤 족속인데 사람의 얼굴이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예수님을 예표하죠. 서쪽에는 에브람 족속이죠. 서쪽 소가 있죠. 소 얼굴을 깃발을 딱.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족속 독수리 얼굴이 있죠. 북쪽에는 독수리 얼굴이 저쪽에 있죠. 이 네 가지 얼굴, 이 네 가지 얼굴은 누구를 나타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복음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사실은 이렇게 진칭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뒤에서 적군이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는 바라보지 않아. 누구를 바라봅니까? 깃발을 바라보죠. 이 깃발은 누구를 가리키며?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바라볼 필요 없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적군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네 가지,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장막은 진을 치는데 별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진을 치고 있죠. 예. 그들이 바깥을 보고 진을 치야 되는데 안을 보고 진을 치기 때문에 안은 뭡니까? 법궤가 있고 안은 뭡니까? 그 깃발이 있어요. 깃발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바깥은 그러면은 그들이 안을 볼 때 바깥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바깥을 보고 진을 치야 적군을 우리가 무찌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고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주님을 보고,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봅니까? 그들을 보고 그들의 적군을 보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우리가 적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적이 나를 공격할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쫓아내는. 우리는 바로 주님께 집중하면 필요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깃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그들이 바깥에서 이제 진을 치죠. 이 가운데니까. 항상 법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펄럭이는 저 깃발을 바라봤어요. 깃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래서 그 바라보면 바로 그 깃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얼굴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적군을 예수님이 물리친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다 이 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질병의 공격이 오더라도, 이 질병이 커, 이거는 암덩어리야, 이 병원에서 하지 못한데, 이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집중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면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이 아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대충 어떤 것을 공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그 공격할 때 우리가 그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서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서가라 6장 6절을 읽어봅시다. 서가라 6장 6절 시작. 금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말은 그 띠를 따르고 어릉질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절. 건절하면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 자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다니니 하며 곧 땅을 두리라. 네 명의 말 타는 자 동일하게 네 가지의 재앙, 네 가지의 사인이 있었고, 마태복음에는 계시록은 4명의 말 타는 자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서가라는 4명의 말 타는 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나와서 무엇을 공격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이 공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기를 들고 다녔어요. 그 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높이 우리 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키를 높이 들 때에 그들은 이겼어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뿌리가 우리가 안에 있으면 더 좋겠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은 15장이나 있어요. 그만큼 저 구석구석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많이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아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악한 영으로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보면 이 거짓 우리가 아까 마태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공격이 거짓 교리죠. 거짓 가리킴. 자, 요한계시록은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마태복음은 거짓 가리킴이 나오죠. 자, 오늘 이 서가라에서는 흰말 탄 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서쪽에서 나오죠. 자, 흰말 탄 자가 서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흰말 탄 자가 서쪽에서 나와서 무엇을 공격하는가? 저 한번 가봅시다. 예.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공격하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그래서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자, 흰말 탄 자. 이건 아니 놔주세요. 번제단과 자, 흰말 탄 자는 번제단과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흰말 탄 자는 이 흰말은 서쪽에서 나와서 장막 동쪽으로 공격한다. 이 장막 동쪽으로 공격한다. 동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죠. 흰말이 무엇을 얘기하냐? 번제단과 물두멍. 자, 노수로 된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합시다. 십자가.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공개하고 물두멍이는 뭐냐면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을 상징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물로 씻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리킴은 뭐냐면 가리키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십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이 흰말이 이것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중심된 교리를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리라는 말의 중심이에요.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 믿음을 세워주는 것. 믿음의 기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 이 중심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기에 뭐를 대체합니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식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바로 이 거짓 가리킴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빠뜨리는 거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이것이 필요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적인 것들을 강조하듯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리,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말씀인데 흰말이 그걸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없애버릴.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를 했네. 예수님을 대체했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것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잘못된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지었어, 행동으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행동은 착해. 그런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어.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더 책망했냐면 죄를 짓는 행동,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것 같는데 더 책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야. 왜? 교리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려니 누가 너희를 깨달으냐. 더 심하면 어리석다, 이 말은 바보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보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어요. 질책하고. 그런데 사실 죄는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죄를 합당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 바른 교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아주 어떻게 심하게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느라. 8절에 보면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주라는 것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화가 났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굉장히 잘못된 교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어떤 교리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첨가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바르게 아는 거죠. 그런데 흰말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바로 핵심, 이 기초, 십자가의 교리,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십자가의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이것을 공격하죠. 첫 번째 공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중심의 뿌리, 이 복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치유학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뿌리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뿌리, 바른 교리는요, 믿음의 기초예요.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공격이 뭡니까? 두 번째, 겔핍의 공격이죠. 겔핍의 공격. 이것은 검은 말이 이제 북쪽에서 나와서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무엇을 공격합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검은 말이 북쪽에서 아니 다른 거 검은 말이죠. 검은 말. 검은 말이 북쪽에서 서쪽으로 말이 바로 기근과 겔핍이죠. 기근과 겔핍. 검은 말은 바로 기근과 겔핍인데 북쪽을 나서 남쪽을 공격하죠. 남쪽. 자, 옳지, 남쪽을 공격하는데 말이 이랬는데 여기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남쪽의 공격, 남쪽이 뭐냐면은 등잔대가 이제 등잔대는 뭐를 가리키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 자, 이 남쪽 결국은 검은 말 기근과 겔핍을 주죠. 검은 말은 기근과 겔핍. 그러면 우리가 이 기근과 겔핍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바른 복음 안에서
자, 이게 삶의 영역이죠. 기근하게 보면 바른 복음 아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오늘도 간증에서 체험한 것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는 건 바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이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바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또 치유학교도 간증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제 남쪽 공격을 하는데 바로 결핍을 가져오는, 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령,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에 중심된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내는 훈련이에요. 풀어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우리가 내 삶의 말씀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지식은 많아.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바른 복음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그 바른 믿음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 어떤 훈련?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마가복음의 성기입니다. 마가복음 성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훈련이죠. 예,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이 실제되는 훈련,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포하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뭡니까? 훈련하는 거죠. 예. 그래야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 훈련되지 않고 모르니까. 도대체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사용할까? 그건 몰라요. 내가 지금 기근이 많은데, 기근과 결핍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돌파할까? 몰라요. 기도만 하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바로 해야 돼.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예? 어떤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어진 일에 봉사해야죠. 주어진 일에. 그래서 우리가 결핍과 이 가난을, 이 기근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훈련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봉사하다는 말은 전쟁에서 싸움하다라는 말, 싸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나는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 일을 하지 않고 설교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싸움에서 져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는 싸워서 지금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봉사하다 이 말은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작은 거라도 어떤 내가 사명을 갖고 나무를 관리하다. 지금 잘 관리하고 있으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저는 거죠. 왜? 사탄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봉사하다의 말은 싸우다. 마귀가 맞서서 전쟁하는 것이다. 이기다. 여러분이 내가 반주를 한다. 내가 또 찬양을 한다. 내가 성가대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싸우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어진 사명에 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져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잘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기근과 결핍을 우리가 물려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부유함을 선포하시고 건강함을 선포하시고 계속 훈련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이 질병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어령질 말이죠. 남쪽 땅으로 나와서 북쪽으로 공격하죠. 어령질. 남쪽 땅에 한번 가봐요. 남쪽 땅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공격. 자, 북쪽에는 뭔가요? 북쪽에는 질병과 죽음이죠. 북쪽. 바로 북쪽에 있는 것은 진실병이죠. 진실병 저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있죠. 떡이 있죠. 떡이 있죠. 자, 진실병. 예. 질병을 가져오는 게 질병.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바로 떡상인데 저거는 바로 주님의 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그 살이 다 찢겼는지 피를 흘리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바로 주님이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건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 문제를. 그래서 성찬은 마치 오늘 핵무기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든, 질병이 있거든, 끊임없이 집에서도 성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질병도 우리의 몸에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한다. 왜?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전염병도 치료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전쟁. 마지막에 전쟁이죠. 전쟁. 이 전쟁. 자, 젓갈색으로 말이 나가서, 젓갈색. 자, 젓갈색이 많이 나와서 장막에서 서쪽을 공격하죠. 젓갈색. 어떤 거예요? 한번 가봐요. 갔어요? 젓갈색 분향단을 공격하죠. 분향단. 젓갈색의 분향당을 공격해요. 여기네. 분향당을 공격. 저기서 연로하고 분향당을 공격하죠. 분향당 젓갈색. 자, 이 분향단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 장막 서쪽을 공격하는 거죠. 동서남북 서쪽을 공격하는 건데, 붉은 말이죠. 붉은 말. 붉은 말은 바로 붉은 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돼. 이 항이라는 것은 기도의 항이다. 기온계시록인데 항. 근데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쉬지 말고, 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하고 고백 기도하고. 이걸 평상시에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차에 다니고 집에 하고 이러면, 물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했던 그 방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그냥 다 하면은 그냥 천국을 다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 방언 기도, 이 분향단을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특별히 서쪽을 공격한다는 것, 이 무엇을 젓갈색 다툼을 갖고 오죠. 전쟁을 갖고 오죠. 다툼과 전쟁, 기도를 못.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전쟁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불안, 이것을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없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기도가 약해지면 내 안에 자꾸 다툼이 생기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다툼이 생기죠. 바로 이 붉은 이 말은 바로 이 다툼을 갖고 오고, 다툼을 갖고 전쟁을 갖고 오는 거죠. 전쟁.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들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한다면 이것들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흰말은 거짓 교리, 동쪽으로 공격하는 번제단과 물두물,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과 결말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쟁과 다툼, 붉은 말이 서쪽으로 공격하는데, 여러분 분향단,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 기도하고, 이제 청황색은 북쪽으로 공격하는데 전설병,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는 우리 피와 잔, 떡과 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마지막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에 네 군데에 깃발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시. 바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바로 왕 같은 분이고 마가복음을 다시 사복음을 해주세요. 왕 같은 분이 그분은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헌신과 봉사로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바로 섬기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겸손과 순종으로 다 이루셨던 분이에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네 가지의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고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밀하게 다 아시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서 정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왕이지만 섬기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오늘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